같이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욥과 친구들의 그 3차 변론, 그 논쟁이 끝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 변론이 끝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쓸데없는 불평이나 불만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시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tum벽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였던 친구들을 비판하는 내용에 이어서 13절부터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소망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이 이제 끝내 당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무엇인지 자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 포학자들이 전능자에게서 받을 그 철저한 심판의 양상들을 14절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그 20장에 기록되었던 소발이 했던 소발이 기록했던 그 논지와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그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2차 논지와 아주 비슷한데요. 우리 한번 소발이 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0장. 네, 소발이 20장에서 얘기했던 그 2차 논쟁에서 소발이 했던 논지가 뭐였는지 한번 같이 20장 20절에서 29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소발이 했던 마음이거든요. 그것과 오늘 본문이 어떠한지 한번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 노타스가 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고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헤아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니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요 이야기를 지금 이 29절을 마치 오늘 13절에 받아서 욥이 하고 있는 말처럼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이 13절 이후에 이 23절까지의 이 내용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소발의 3차 변론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욥의 주장은 친구들이 악인들에 대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욥은 현실에서 의인들보다 악인이 더 잘 맞고 잘 살더라 이렇게 말했던 게 이제 욥의 태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악인들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앞에 얘기했던 욥의 말과 앞뒤가 안 맞고 문맥상이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소발의 3차 변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게다가 또 때마침 이 3차 변론 중에서 소발의 한 말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발의 변론이다 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고백은 욥의 진술이 틀림없죠. 이미 욥은 악인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인정했고, 다만 이제 그의 경험의 다양성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모순된 것처럼 살짝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이 다양성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이 소발의 변론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소발이 아니라 욥이 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옷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날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의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세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그 뉘앙스와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아까 위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소발이 얘기했던 그 이전에 그 소발이 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했던 그 1, 2차 변론과 지금 거의 흡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견해가 많냐면, 이것이 욥이 소발이 한 말을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의 내용이 이제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악인으로 매도한 친구들을 향해 비난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소발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기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했던,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너희가 악인이 이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심판이 바로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지금 욥이 경고하고자 이렇게 지금 썼다는 것이죠. 27장 전체 문맥상을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그렇게 자신의 차서 자신있게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썼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맞는데 그 악인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따라서 너희가 내게 했던 그 말 있잖아, 악인들에겐 이러한 저주와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돌려주마,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할 때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사실 있어요. 야, 왜 걔는 그렇게 못돼 처먹었대? 야, 걔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야, 걔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래?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헤아리다라는 이 뜻은 그 저울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서 너희가 그 저울로 이것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달아보는 그 저울로 너희도 그 저울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희가 어떠한 저울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상대방을 그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게 상대방의 그 정말 꼬투리 하나까지 다 재는 마이크로미터 같은 저울로 상대방을 재지? 그러면 그 저울 위에 너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도 그렇게 작은 주 하나까지 다 들춰내는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도 그 재는 전자저울 그 위에 너도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울은 공평하거든요. 따라서 누군가를 향해서 날선 비난과 무슨 굉장한 통찰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상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그 상대방을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울은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저울의 기준 그대로 나도 그 저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저울이 마치 고장난 저울처럼 상대방이 비판하고 비난할 거리가 이만큼 있어도 그 저울이 올라가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랑과 긍휼의 저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들이 이만큼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진 저울이 사랑과 긍휼의 저울이라서 그 사람이 비난은 이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저울 위에 올라올 때는 아주 가볍게 여겨주는 저울. 우리가 그런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나의 허물과 나의 모자람을 그러한 저울로 달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은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더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함으로 나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직해 보이려면 부정직한 사람을 세게 비판하면 나는 정직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에 대한 부도덕함을 세게 비판하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세게 욕하고 세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나는 반작용에 의해서 더 정직하고 나는 어떤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착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세게 비판한 저울, 그렇게 세게 욕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래도 친구들을 저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저주를 쏟아낼 수 있냐, 어떻게 친구들에게 저렇게 악독한 말을 하냐라고 어떠한 주석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것은 그동안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을 욥이 그대로 반복해서 돌려주고 있는 것. 즉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헤아렸던 그 저울로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새롭게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악인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욥에게 했던 말을 욥이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죠. 즉 같은 저울로 그동안 친구들이 욥을 쟀던 그 저울의 기준을 그대로 욥이 다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저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 굉장히 통찰력 있고 예민하게 어떠한 한 사람을 낱낱이 분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마이크로미터 같은 그 전자저울 같은 우리의 능력은 그 저울 위에 나도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감히
그렇게 굉장한 저울로 우리를 잴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은 나를 전혀 그러한 저울로 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보혈의 피값은 나를 저러한 저울로 잴 수 없다고요. 만약에 그러한 저울로 우리를 그 저울로 쟀다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저울은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내게 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 말도 안 되는 헤아림, 그러한 저울로 오늘 우리를 달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마치 무슨 당당히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나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뻔뻔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저울로 달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나는 그 저울로 우리를 그렇게 달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어떻게 재워주셨는지,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헤아리셨는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향해서 그렇게 날카롭고 무슨 굉장한 판단인 것처럼 누군가를 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헤아려 주셨는지 그 놀라운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저렇게 날선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긍휼의 저울을 가지고 가서 그를 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못돼 처먹었대? 라고 말할 때 너의 못돼 처먹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품어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긍휼의 저울로 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고백하고 회복해야 될 것, 주님, 나를 사랑과 은혜의 저울로 재워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꾸 까먹어서 무슨 마치 나도 사실 그 저울 때문에 지금 꽤나 그리스도인인 척 이렇게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감히 죄인이라고 주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욥이 이와 같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친구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악인의 형통을 말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욥이 악인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 무슨 악인이 이 땅에서 벌을 받냐 라고 말했던 건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된다 라는 명제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의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응보, 즉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고로 너는 악인이다, 이 잘못된 3단 논법.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근데 너는 벌을 받는 걸 보니까 너는 고로 악인이다, 이 명제를 깨기 위해서 실제 다 그렇진 않더라, 악인이 잘 사는 경우도 많고 의인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더라, 이 땅에선 지금 그러한 번외, 예외의 상황들이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욥이 했던 것이지, 욥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 악인이 오히려 잘 살고 의인은 못 살아, 지금 이것을 욥이 주장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욥이 오늘 하고자 했던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 역시 악인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일반적 원리를 인정했고,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일 뿐 아니라 욥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누구보다 욥은 이와 같은 갈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자신이 이 받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땅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잘 산다고 저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무슨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겐 주님 저와 같은 인과 응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결국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악인들을 비웃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욥의 진심을 담.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던 의미도 있지만, 또 욥은 지금 이와 같은 악인의 멸망을 간절히 바라는,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말하죠. 아, 맞아. 이 땅에서 꼭 그렇게 뭐 악인이 멸망받고 의인이 잘 사는 건 아니야. 이것을 또 너무 한 발짝 나가서 반작용. 그래서 마치 악인은 다 잘 되고 의인은 다 망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과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무너진 공의와 정의. 아, 맞아.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맞아. 이 땅은 정직하면 다 망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정직이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정직한 일을 하나님 복주시고, 저렇게 악과 남을 속이는 자, 악독한 자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 그 소망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일어날 심판이라고만 보면,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땅은 계속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가 다 무너진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삶에 역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뭐라고 판단하든,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동조해서 불의를 더하는 쪽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쪽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저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저울, 그 저울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저울로 세상을 달아보게 하시며, 또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 그러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